13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한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쫓아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치리와 권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치리와 권징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런 범죄를 했을 때에 그에 합당한 치리 또는 권징을 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치리라는 것은 어떤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징벌을 가하는 것이고, 권징이라는 것은 권면한 이후에도 듣지 않으면 징계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리와 권징은 같은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권징이라는 것은요, 마태복음 18장에 나타나듯이 어떤 형제가 교회 안에서 분명히 무슨 잘못을 했을 때 내가 그 사람과 1대1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형제여, 자매여,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라고 권면해서 그 죄로부터 돌이키면은 좋고,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면은 그 다음에 교회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교회가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여, 당신은 이런 잘못을 하는 것은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권면합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을 출교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권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교회의 거룩성을 지켜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거룩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죄를 짓는 공동체가 된다면 하나님은 그 교회를 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치리와 권징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치리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면 수찬을 정죄합니다. 세례를 받은 분이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에 동참하는 성찬에 동참하는데 그 성찬에 동참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과 피를 마시면은, 몸을 먹고 피를 마시면은 죄를 먹고 마시는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찬을 정지하고, 그 다음에 오늘 사도 바울이 13절에 나타나시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출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도록,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말씀에는 신약에 대한 그런 출교의 예고, 구약 민수기 25장에는 치리와 권징의 대표적인 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에서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십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바알 보울에게 가담했다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진노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서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은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서 떠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죄를 저질렀을 때 그 죄를 저지른 그런 대표자를 태양을 향해서 목을 메어서 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진노를 멈추신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너희는 바알부르크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왔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서 손에 창을 잡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서 그의 막사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막사에서 그 두 남녀가 이방 여인과 이스라엘 남자가 이렇게 엉켜서 음행을 하고 있었던 그 장면에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들어가서 그 음행하는 남녀를 창으로 둘 다 찔러가지고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이니까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사람이었죠. 우리나라 코로나에 돌아가신 분들이 한 이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음행 사건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이렇게 질병을 통해서, 전염병을 통해서 죽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노란 펜말에는 여러분 잘 보이지 않지만 민수기 25장 1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들이 60만 3,550명이 이스라엘 광야를 행진했는데 하나님은 사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하셨는데 단 그 중에서 24,000명만 죽이고 나머지는 살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던 24,000명들은 하나님이 다 죽이시고 나머지 사람들도 그 죄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 24,000명을 징벌하심으로써 나머지 많은 사람들을 구해주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의 치리와 권징에 대한 대표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그 음행의 사건, 고린도전서 5장에 나타난 음행의 사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 교회 안에서 음행을 저지른 그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 쫓으라고, 출교하라고 명령하는 것과 동일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려면 이렇게 죄를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가정이든 교회이든 우리 사회에서 죄를 제거해야 됩니다. 죄와 더불어 있다면 하나님이 그 죄로 물든 공동체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멸망시키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의 권징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시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 아버지의 아내라는 것은요 어머니가 아니고 계모입니다. 계모. 아버지가 자기 본부인이 아마 돌아가셨는지 아니면은 본부인 외에 처벌뒀든지 했다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사회는 굉장히 좀 문란한 성적으로 그런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이렇게 했다는 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처벌 두고 또 새 부인을 두고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굉장히 젊은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뒀다는 거죠. 그 부인으로 뒀는데 아버지가 아마 어떤 사고로 돌아가셨는가 봐요. 그러면 당연히 그 부인이 어머니 뻘이잖아요. 그 나이가 젊다고 해서 아름답다고 예쁘다고 해서 그 아들이 아버지의 그 부인이었던 그 계모를 취해가지고 같이 결혼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이런 음행은 정말 세상 사람들도 안 짓는 그런 음행인데 교회 안에 다니는 형제가 어떤 성도가 그런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교회에서 계속 데리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 보시면 거기 9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그랬습니다. 그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라는 것은 이 편지 말고, 이 고린도전서 말고 고린도전서 전에 고린도 전전서가 있었다는 겁니다. 에그라파 엔테 에피스톨레라는 고린도 전전서라는 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전서에 그 얘기를 듣고서 너희 중에서 음행하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아마 이 사람이 돈이 많았던가 봐요. 아버지의 유산이 많았고 그 아버지의 유산을 그 계모가 가져가는데 그 계모의 유산을 받기 위해서 이 아들이 그 계모하고 결혼해가지고 같이 살았다는 거죠. 이런 음행의 사건, 이런 사건들, 세상 사람들도 하지 않는 이런 성적인 문란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고, 그 왜 그냥 뒀다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고린도에는 4가지 파가 있었다고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런 4가지 파가 있어가지고 그 파가 서로 잘난 척하고 서로 경쟁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파에서 그 사람이 그 파 어떤 특별한 파 출신인데 그 파 출신이 교회에 헌금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음행을 하면서도 교회 헌금을 했다는 겁니다.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 교회 헌금을 많이 하고 그리고 돈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을 교회에서 내어뜯지 않고 그런 음행을 저지르고 해도 교회에서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 밖에 있는 사람은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상관이 없지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냐.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못을 범하고 있다면은 당연히 구약의 하나님께서 음행한 사람들 24,000명이나 죽이는 것처럼 너희들도 그 사람을 쫓아내야지. 그 사람이 돈이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그대로 받아주고 죄를 짓는 것을 그냥 두면 되겠느냐. 죄가 누룩처럼 퍼지는데 그대로 두면 되겠느냐.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성을 훼손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겠냐. 그래서 13절에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와 이 약한 사람은 아버지의 아내를 계모를 취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렇게 유산을 물려받은 이 사람은 너희 중에서 당연히 내어 쫓아야 되지 않겠느냐. 출교시켜라. 이런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 함께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교회라도 아무리 수십만 명이 모이는 교회를 할지라도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죄를 일삼고 있고 죄를 짓는 사람들을 용납하고 죄에 대해서 타협하고 그리고 죄로 가득한 그런 공동체가 되고 그 죄가 마치 누룩처럼 교회 안에서 퍼져나가는 그런 것들을 그대로 둔다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함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가 아무런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어떤 성도가 범죄하면은 교회는 반드시 권정을 해야 됩니다. 권증이라는 것은요 무조건 벌을 하는 게 아니라 권징, 일단은 권면을 합니다. 말로서 어떤 사람이 막 이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성경에 어긋난 그런 죄를 짓는다면은 성도님하고 이렇게 그 사람 죄를 알고 있는 사람이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사람에게 가서 성도님, 자매님, 형제님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십니다. 형제님 그 죄를 버리십시오라고 진심으로 권면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사가 있거든요. 권사가 하는 게 뭐냐? 그런 일을 권면하는 거죠. 괜히 이름만 권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권면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버리도록 일단 권면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대1로 권면해서 그 사람이 말을 안 들어먹으면 그럼 교회 목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장로님한테 얘기해서 교회가 그 사람한테 가서 똑같이 권면해야 됩니다.
성도님이 이렇게 이런 잘못을 지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징벌하십니다. 성도님의 잘못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다칠 수도 있고 교회가 거룩성을 훼손하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님이나 성도님이 안 믿는 사람이라면 상관없지만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사기를 치고 또 음행을 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성도들 돈을 뜯어내고 이렇게 하는 행동은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라고 교회가 권면합니다. 그렇게 해서 말을 듣고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자기가 잘못한 대로 사기친 것은 돌려주고 거짓말한 것은 회개하고 음행을 버리고 이렇게 한다면 회복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을 버리고 죄를 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을 교회가 목사님이 어떤 성도를 향해서 그죠? 회중 앞에서 이 사람에게 이렇게 두 차례 교회가 개인적으로 단체적으로 권면했는데 이 사람이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당회가 결정했습니다. 아무개 성도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출교를 선포합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수찬을 정지하고 교회 출석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출교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 출교를 당한 사람은 거의 죽는다고 합니다. 나가서 죽는. 그러니까 이 교회 밖에 내줘버린 거다. 교회 안에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교회 밖은 사탄이 다스리기 때문에 사탄에게 내준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이 사람을 사탄에게 내준다고 합니다. 그럼 사탄에 내주면 이 사람 죽는 거죠. 죽게 함으로써 그 사람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회개하게 함으로써 그 사람이 몸은 죽지만은 영혼은이라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와 이 약한 사람, 죄를 지은 이 약한 사람은 너희 교회 안에서 내쫓아라. 교회 밖으로 내쫓아라고 이렇게 좀 강하게 책망하고 권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오늘 한국 교회가 권증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어떤 성도가 잘못해가지고 목회자가 그 성도들에게 책망을 하면은 성도가 어떤 마음을 품고 하느냐면은 이 교회가 여기밖에 없나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립니다. 그럼 다른 데로 가면은 다른 교회에서는 또 그 죄 지은 사람을 또 막 박수하고 환영하고 맞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권증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천주교 같은 데는요, 이렇게 교인들이 이동할 때, 그죠? 임명정서를 합니다, 이렇게. 만약에 어떤 성도가 우리 교회 출석교인인데, 등록교인이고 출석교인인데, 이 교인이 다른 교회에 간다, 그죠? 우리 교회에서 다른 교회를 간다면은 이게 다 이렇게 이동이 됩니다. 교회 전산망에 의해서. 이동이 돼가지고 이 교회에서 저 교회를 가면은 반드시 임명을 해야 돼, 임명.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 교회로 이동하면은 이 교회 성도가 이 교회로 이동하면 임명을 해야 되는데 요즘은 그런 임명이 없습니다. 임명 정서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권증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같이 교회가 작은 교회 있잖아요. 작은 교회는 한 분 한 분이 소중하잖아. 그죠? 한 분 한 분이 소중한데 그 한 사람을 잘 권면하고 잘 이렇게 설득하고 말씀을 잘 가르쳐서 믿음이 성숙한 성도로 신앙이 깊은 성도로 그렇게 구원받는 성도로 만들어야 되는데 작은 거 하나 잘못했다고 해서 그 성도를 쫓아낼 수는 없는 거죠. 그 쫓아낸다 치더라도 그 성도가 딴 데 가면 어디 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개독교라고 이렇게 지탄받는 이유가 이 권증이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회자부터 재정적으로 투명하지 않고 또 여자 성도들과 더불어서 음행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한국교회가 세상 사람들부터 욕과 또 지탄과 비판을 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참 이런 문제들이 우리 한국교회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국교회를 기뻐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살려면은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해야 됩니다. 목회자부터 해서 모든 성도들과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교회가 이런 죄를 회개하고 교회가 거룩성을 회복할 때 오늘 교회는 교회
교회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그래도 거룩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그 교회 속에서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그런 각 지체가 되어서 아름답고 거룩한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내 교회에 주님이 함께 하셔서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권능 있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